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로 산사태 위험이 있고 또 비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기쁨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를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어떤 놀이를 통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갑자기 뭘 삼가라 라고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순간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기뻐할 수가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은 마음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지속적으로 기뻐하면서 살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따라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지속하기 위하여서 삼가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가해야 될 세 가지와 우리가 또 취해야 될 세 가지, 이 6가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삼가해야 될 세 가지 기쁨을 또한 지속적으로 삼가해야 될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성경에 개가 나오죠? 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원문에는 떠들고 싸우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떠들고 싸우면 순식간에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싸우는 것은 기쁨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개가 의미하는 것은 또 이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음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여인과 남성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이 영적인 음란함, 영적인 간음이 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고서도 옛날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개라는 것입니다.
이 계를 반드시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들의 풍속, 이방인들이 말하는 언어, 문화, 세계관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 그러한 세계관, 언어,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내야 기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가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 그런 세계관을 갖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 주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삼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보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좀 어렵죠?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불순한 동기, 어떤 동기일까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아닌데 교인인 척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이름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장기나 세리들을 무시했죠. 또 가늠한 여인들을 참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악하는 자이고요. 이런 자들을 삼가하다. 이런 사람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가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의 삶을 따라하지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상종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는 아예 가까이 근접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또 이런 사람이 되면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삼가야 되는 것이 있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믿음 없이, 마음의 거룩함 없이 몸의 할례만 하는 것을 너희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볼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 형식만, 모양만 내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시라고 말합니다. 외식, 위선입니다. 이걸 가지면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명분이나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위대함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보이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느 순간인가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내 내면에 깊이 보니까 기쁨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이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주 밖에 있으니까 내 내면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나 직분은 있으나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 안에 살펴보고 놀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비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모양만 있고 내면은 부실하다? 이건 굉장히 허전한 것입니다. 그 허전함을 사람들은 이상한 것으로 채우려 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교인들의 환호를 받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엉뚱한 자존심, 이런 걸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누가 보든 안 보든 봉사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예배의 기쁨이요 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삼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할례파래요. 왜요? 형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용을 채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이나 진실한 것을, 이러한 것을 채우게 되면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을요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세 가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에게 기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영은 푸뉴마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만이, 내가 불렀고 그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쁨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그 소수의 백성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만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백성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만 나에게로 나올 수 있다라고 허락되어지고 그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쁨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기뻐해야지. 그건요, 자기 열심이고 그건 세상의 심리학입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은 감옥이에요. 그러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놀라운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 이상하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낮추고 옆에 있는 동역자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높이면 내 안에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뭘까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우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요, 이걸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본질과 상관없이 인간의 조건과 업적과 배경을 신뢰하는 게 이게 육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좌우지하는 것, 그것이 그 육체를 버리고 그 육체에다가 할례를 하지 말고, 성경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가지 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것들, 위선과 또 가식, 이런 겉으로 드러낸 그런 모습들, 내용은 없으면서 겉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 또한 불순한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것, 또 율법의 행위들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 몸에 할례만 하고 마음은 할례가 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빼앗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탄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면 반드시 기쁨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면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오늘 하루 종일 유지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걸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할 때 그 삼가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삼가할 때만이 그 기쁨이 유지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쁨이 없다라면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면 반드시 기쁨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